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다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 마음이 또 여러분 생각을 깨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터전, 물질의 터전, 질병의 터전, 가정의 자녀의 앞날에 사업장의 직장에 이런 곳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멘 하거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잘 아는 분들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멘만 해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또 말씀 받을 때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의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반복이 능력이에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오늘이 17장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몇 장 했죠? 거 봐요. 16장이라고 이렇게 잘하는 데는 다른 데 가도 몰라. 근데 너무나도 잘하시네 16장이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16장은 우리가 마지막 사사 누구? 세 손가락. 그렇지, 할렐루야. 삼손이에요. 삼손이 16장에 보면은 15장 이전에 딥나 사건 이후에 가사로 내려가 가지고 이 기생을 보고 그냥 눈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 이 딥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경제적 타격을 블레셋에 입혔지만 블레셋에 입힌 타격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시린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나시린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여인
첫 번째인 딥나 사건에 많은 타격을 입혔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계속 하나님의 부정된 일을 저질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기생을 차지했고 또 기생 때문에 그냥 문짝 상만에 어디로 올라가세요? 헤브론 산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부족하고 그냥 회개는 안 하고 세 번째 여인인 구멍을 뚫는 거 뭐예요? 드릴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여인은 누구예요? 또 드릴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드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여인 드릴라 때문에 그건 결국은 비밀이 뚫린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뚫려가지고 토설하게 되고 세 번의 희롱이 장난이 되었고 그 장난은 영적 이것이 우리가 흔히 그냥 장난하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요 이것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누설한 대가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혀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눈만 뽑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은요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노역을 당하는 그런 신세로 짐승의 신세로 전락해. 왜?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비로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참 고통 당하기 전에 회개하면 안 되나요? 사람은요 꼭 고통을 당해야만이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머리가 자라더라 이러면 머리가 자라더라. 힘이 다 빠져버리고 비밀이 두서를 뗄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배경이 될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지킴이 되고 보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좋은 것들은 그거는 망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던 배경도 여호수아에게 있던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그 역사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와 더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을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 결과는요 진노 가운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힘주세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내 뜻대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삼손이 기도하는 기도대기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두 눈을 뺀 저 원수를 갚을 힘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삼손입니다. 자기 눈 빼고 원수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자기. 그런데 결국은 추후에 보면은 그것이 또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하나님 정말 나는 살려주고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도록 이렇게 안 하고요. 나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결국은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잔멸하고 자기도 함께 죽어요. 우리는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요 정말 이 긍휼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충분히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고통을 안 당하고 그런 죽음을 안 당해도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영적으로 깨우고 회개할 기회를 찾고 회개했다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 죽지 않아도 될 것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름받지만 자기 인생의 삶은 육적인 삶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삼손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남을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 믿었는데 저분은 저런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어려운 가운데 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저분을 본받아야 돼.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겸손으로 섬겼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았더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이렇게 치리했다라는 것으로 종착을 내립니다. 이것이 12사사의 종착이었고 그 당시에 이 사사 하나님의 통치자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자기 몸대로 타락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부터 오늘 본장부터는 마지막 가운데서는 또 어떤 이스라엘의 정말 형태적인 영적 무지함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수 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로만 들으면 역사적 사건으로만 듣는다면 나하고 아무 무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축복이 내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듣는 게 아니고요. 거울로 봐라. 이것이 신명기예요. 꼭 명심하세요. 이것이 신명기라고 해요. 거울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너희 1세대가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바르게 살아. 이게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신앙의 영적 점검을 가지는 거울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지금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야곱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창세기에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이 12명으로 이어지면서 12지파가 형성되는데 그때 형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여호수아에서 12지파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요. 그 당시에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다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무리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형이 자녀였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었고 자녀의 축복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가족이 백성이 그다음에 동족이 증식되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동족의 숫자가 확 줄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벌 받아가지고 자손이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지도를 보면은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 에브라임 땅은요, 에브라임 특별한 땅인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예요. 유일하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라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그의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누가 내 돈 1,100개 가져갔어. 이게 조그만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야, 어머니가 그 정도로 비자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뭐 1억, 2억, 3억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올랐잖아요. 또 홀등. 이게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막 어떤 사람은 뭐 10억, 20억, 30억 막
300달러 이 정도 뭐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만 달러인가? 뭐 엄청난 돈이래.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내 돈 가져갔어?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가져간 놈은 그냥 배랑 맞아 죽어라. 택시 그냥 지나갔다고 손잡은 지나갔다고 에이 빵꾸나 나버리는 사람 여기 없죠? 에이, 웃는 분이 3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빵꾸나 나버리라 막. 이럴 수도 왜? 차 막 이러면 채울 때마다 안 지나가. 막 안 세워주고. 그런 마음도 든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잃어버렸는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막 배랑 맞아 죽어라. 그냥 뭐 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막. 그 소리를 누구한테도 하면 아들한테 있는데도 말하는 소리가 어머니 소리가 누구게 아들 귀에도 들린다고 지금 잃어버린 내 귀에도 말씀하더니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 1,100 가져갔는데 가져간 놈은 그냥 배랑 맞아서 그냥 급살해라 그냥.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 말씀하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들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전통적인 사상은 부모가 큰 입술 말에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어머니한테 자백을 하는 겁니다. 자수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가져갔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다니까. 왜? 그걸 믿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확신하고. 여러분 안 믿죠?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말을 바꿔서 아들 때문에 말을 빨리 바꾸는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남은 죽어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길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말을 바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꾸는데 자,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지금 이때 그렇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해놓고 미가 어머니가 은 1,100을 누구한테 주면 어머니에게 지금 미가가 어머니한테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아, 회개는 확실하게 하네.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니까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을 위해서 도를 받은 이 어머니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그랬어요. 이게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상을 만들려면 주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 틀을 짜야 되잖아요. 틀을 짜려면 그 모형대로 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형이다. 그러면 십자가 모형을 나무로 쫙 틀을 깎아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이나 은을 부어가지고 딱 덮어가지고 식힌 다음에 딱 꺼내면 뭐가 나와요?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네. 대답을 못하네.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지. 당연히 십자가 모형이니까.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신상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주로 유행했던 그 모형의 신상이 보면은 아마 소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은. 이게 아론 때부터 있었거든요. 아론 때부터. 소. 그러니까 그런 부을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은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드린대요. 신상을 만들려고.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 그래 하나님께 드리노보다 이 말인데 사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상을 그 당시에는 영적 무죄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론 때도 실수가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왔다. 왜? 하나님을 안 봤으니까.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라는 말은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보통 3D 요즘에는 3D도 한다면 사진을 딱 갖다 주면 부모님의 모형이 딱 해서 딱 이 모형이 나온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게. 예. 그런데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건 우리 어머니 모형이야. 이거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야. 기쁘게 해드리지라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딱 가져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신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이 미가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돈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드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그 여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은을 내가 도로 줄겠다라고 주는 겁니다. 미가 어머니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절에 한번 좀 다음 절에 볼게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지금 보면은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이제 줬단 말입니다. 그 3절은 지금 어머니의 계획이에요. 어머니의 계획.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리라. 하나님의 상을 내가 만들어서 드려서 우리 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획했고, 그렇게 있을 때에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도로 주니까 그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해가지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상을 만드는 의미가 출애굽기 20장 한번 4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보세요. 지금 10계명이 2계명이, 자, 1계명이 뭔가를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 말할 수 있게. 1계명이 뭐 시작. 어이구, 잘하시네. 그럼 2계명은 시작. 지금 읽은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거지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에게 뭐 하지 말아라. 절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예요. 그런데 안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 미가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이걸 모르니 어떡하냐고요. 그렇지. 안 가르쳐주면 모르지.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우상을 만들었을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아까 내가 말씀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들으세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자.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지금 모세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도대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요. 그때 아론이 누구예요? 몰라요? 모세 형이에요. 그 모세 형이 백성들한테 야, 금 가져와. 그래가지고 금을 통해서 신상을 틀을 짜서 똑같아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새긴 다음에 그곳에서 금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딱 금 신상을 만들더라. 4절에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 무지함이라 이 말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 미가지 어머니도 지금 그 시대에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하고 하나님의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것을 여기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아들이 복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 무지함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요. 다 그러질 않지만 옛날에는요 성경책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이것이 부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성경책을 부적으로. 이거 있으면 마귀가 안 들어온대. 그리고 베고 자고 머리맡에 두고 자고 물론 믿으면 좋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여잡은 잊고 부여잡고 생각했고 기도하고 잡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성경책만 그냥 갖다 놓고 이걸 갖다 놓고 이 성경책이 그냥 나를 지키는 거야. 자동차 안에다 놓으면 자동차를 차고에서 지켜주고 이걸 여기다 놓으면 이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고 이게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은 붙잡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가지고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얼마나 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가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신상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고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32장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것이 32장 34절입니다. 들으세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세요. 이렇게 신상 만든 사람을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래요? 보응받는다고 말해.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해요.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미가의 집에 자기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에. 여러분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지금으로 하면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될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지금 이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만이고 교만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삶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5절과 6절은 상당히 분량이 좀 내용이 많아요. 설명할 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의 모습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설정해놓고 내 믿음대로 신앙의 길을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을 깨워서 아니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가야지. 오늘 미가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조금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은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내 집에다 해고 내 집에다 해서 내 말 듣고 내가 하고 내 맘대로 그냥 여기서 왜 거기 안 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전이 성전이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리고 신당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신상을 만들어 놓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만의 신당이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을 깨워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수록 게을러, 귀찮아, 그럴수록 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힘써서 애써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힘들었지 수고했어 힘든 데 왔어 어려운 데 왔어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기고 왔지 그래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전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